누가복음 오늘 15장이 본문인데 누가복음 15장은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잃어버린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잃어버린 장. 잃어버린 얘기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이야기들만 나온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잃어버린 얘기들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잃어버린 이야기의 공통점.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잃어버린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그러니까 돈의 주인에게서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떨어져 나갔다. 또 목자이신 양의 주인에게서 양이 떨어져 나갔다. 또 생명을 주신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로부터 그가 떨어져 나갔다. 이 얘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이야기이면서 그 공통점이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야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내 잣대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은 곧 죽음, 생명을 잃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고대 사회에는 순장이라고 하는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순장.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순, 그 순의 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죽으면 그 노비들, 하인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걸 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라가 되기 전 나라죠. 그 가야의 무덤들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거기에 주인이 묻혀 있고 그 주인 옆에 하인들이 막 이렇게 같이 죽어 있는 순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장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하인도 같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고대 사회는 그래서 주인의 죽음은 곧 하인의 죽음과 동일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보면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은 곧 죽는 거다, 사망이다. 그래서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이 잃어버린 장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말씀 속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근데 이 누가가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의사라는 직업이 요즘에는 각광받는 직업이고 굉장히 고소득자이지만 옛날에는 의사가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또래 대학을 가실 때 의대는, 특히 여자 의대는 아주 지원율이 낮아서 항상 미달이어서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근데 왜 의대들 안 가셨어요? 그때 가시지. 그 원서만 내면 가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의사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고소득자든 뭐 각광을 받든 안 받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객관적인 관찰 기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환자가 어떤 병으로 어떻게 앓았고 어떻게 치유받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진료 기록부에다가 자세하게 쓰는 이런 일을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이고 세밀한 관찰 기록을 이 의사들은 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이 객관적이고 관찰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하죠. 의사도 의사인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이 누가는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누가복음을 보면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이 세밀한 부분에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국가에 고용된 세금 청부인입니다. 정식 로마 관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 로마 정부가 총독부를 통해서 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둘 만한 그 물정을 잘 알고 그 동네에 누가 얼마를 버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세리로 세워서 세금을 징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한 사람이 갖는 수입이 명백하게 딱 드러나고 얼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누가 얼마를 벌고 누가 얼마를 쓰는지 이런 걸 대충 아는 사람이 세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는 그 총독부를 통해서 그 현지인들 가운데 그 동네 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세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세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자기 인마이 포켓한다고 하죠.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세리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현대 사회는 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과거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금을 걷는 분들은 다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근거에 의해서 했지만 세금을 걷는 분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걷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고대 사회에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이런 세리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 비유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일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리와 그 가족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비유인 잃어버린 양. 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12절에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야, 제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일 참 좋은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독단적이다,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남의 의견을 구하지 않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결정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뭐 결정권자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권자가 경우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사람들에게는 인정해주는 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구역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이나 연합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뭘 결정할 때 그 임력원들이나 회원들한테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일을 꼭 거치셔야
그 기관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신 다음에 사람의 생각대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신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또 하나 너희들 이 잃어버린 양이 정말 소중하다. 잃어버린 양을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제는 외톨이로 따돌리지 말고 소외하지 말고 또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들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소외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식당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일수록 더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어서 말씀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김 장로님 일로 오세요, 이 권사님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앉은 다음에 물 가지러 오는 종업원들에게 가가지고 순두부찌개 2개 갖고 와 반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하철 타가지고 이 권사 여기 자리 있어 빨리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언제나 경우 바른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가 있는데도 종업원들하고 목사 앞에 식당을 목사 밥 사주겠다고 가가지고 종업원들에게 반말하면 목사는 그 밥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 필요한데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분들에게 더 깍듯하게 예우하고 경호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잔소리처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의하여야 될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문장이 2개가 있는데 그 2가지 문장만 딱 풀어내면 이 본문은 싹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 2 단어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먼저 하나 해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세리와 죄인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 잃어버린 양들인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만났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보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쁘면 더 나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물론 형식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그 거짓된 이면을 보고 책망을 하신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경받는 사람들과 무시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에는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무시당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제가 이 그림에 보면 위에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밑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책망을 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존경받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존경받으며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왜 존경받지 않고 사셔야 됩니까? 무시당하면서 사시면 안 되겠죠. 근데 반면에 이 무시당하는 일은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견디기 어려워서 무시당한다고 하는 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존경받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경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받아요. 요즘에는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족들끼리도 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서 말도 안 걸고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은이건 늙은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렇게 혹시 가정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 어려운 가정을 지켜낸 분들,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셔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면서 시어머니 봉양하시다가 온 가족을 구원한 권사님들, 이런 분들 존경하잖아요. 늘 새벽 재단에 그 재단을 지키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권사님들, 전설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게 존경받는 분이 되는 비결이죠. 이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존경받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비유 강해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비유가 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 모를 것 같으면 제가 바로바로 얘기해 드려요. 비유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비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그럼 물어볼까 봐 막 걱정을,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니 요즘에는 제가 물어보고 난 뒤에는 다 답을 알려주시니까 걱정들을 안 하고 태만하게 앉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긴장하세요. 머리를 쓰세요. 네. 비유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세리와 죄인은 소외당한 사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인 세리와 죄인을 목자가 찾아내니까 기뻐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양 세리와 죄인을 찾은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나님 나라 가는 자격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과 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노니아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180도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걸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뜻이, 이렇게 가다가 360도로 돌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로 가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180도만큼 돌아서 이 길로 가는 게 회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죄 씻음 받죠. 또 구원 받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회개가 갖는 유익이에요. 막힌 담이 헐리는 거예요. 못 가던 길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못 들어가는 곳을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경받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가는 나라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존경받으셔야 되겠죠.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뭐가 있어요? 아무런 자격 없잖아요.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성도님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 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을 잘 하시는 이런 분이 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이게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많이 따지는데 자격보다도 더 소중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건데, 그 기뻐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가보니까 없어요. 외출을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접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집 하인이 차하고 읽을 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차를 먹고 이제 읽을 거리를 가지고 이제 쭉 읽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안 와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그 차를 갖다 준 하인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부엌에 잠깐 물을 먹으러 갔더니 그 차와 읽을 거리를 가져다 줬던 그 하인이 양탄자 밑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주인이 없는데도 양탄자 밑은 안 닦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닦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양탄자 밑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을 닦고 있는 그 하인을 보고 셰익스피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셰익스피어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처럼 늘 변화 없이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처럼 늘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 보시면 어른들이 굉장히 돈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돈 그러신다고 그러고, 야, 그 물건 사오려면 돈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른들이 당신을 알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좋은 일입니다. 제가 해선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그 따뜻한 마음과 예수 전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걸 가지고 해선위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외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인정해드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되죠. 그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부터 하는 일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되게 못된 사람들이고 일 그르쳐요. 선배들이 하신 일을 잘 보고 그 일에 귀한 정신들을 받들고 계승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우리 교회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선배들이 뭘 했는지를 눈여겨보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전통, 쓸데없는 유산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귀한 정신, 그걸 이어받아야 되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인정해 주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낮은 몸, 비천한 몸, 썩어질 몸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은 몸으로 바꾸어 주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격이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말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집에 와서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잃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목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목자가 나와 함께 즐기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살피는 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말은 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가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냥 혼자 즐깁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즐기자는 말은 기분 나쁜데 즐기자고 얘기합니까? 지금 기분 나쁜데 내가 지금 즐기게 생겼어요?
아니죠? 기쁘니까 즐겨야 되죠. 그러면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와라 말이야. 같이 먹자 말이지. 기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제가 이번에 목회 워크숍을 갔다 와가지고 참 제가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점심 때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몇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단에 이제 잡지사인 활전사에 들어갔더니 활전사 직원들이 그러네요. 목사님, 우리 한우리 교회 그 한우리 선교 센터 아웃브레싱에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거기 가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뭐 바베큐도 해보고 야 가자 말이지. 우리가 거기 갔는데 목회 워크숍을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기를 얼마나 잘 굽는지 정말 내가 감탄했다. 가자. 나는 그렇게는 못 구워줘도 내가 구워줄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막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말이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기를 얼마나 잘 굽는지 말이죠. 삼겹살을 쫙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썰지도 않은 걸 사가지고 와서 싹 썰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숯불에다 올려놓고 굽는데 고기를 굽는 게 저는 그냥 저도 고기 굽는 건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기 굽다가 이 돌에 디인 자국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런 자국이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굽더만요. 이렇게 고기를 딱 굽다가 시간이 딱 되면 고기에다가 온도계를 딱 꼽아가지고 고기 온도를 재. 그런 건 너 처음 봤어. 그런 다음에 그 온도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개인 불판으로 싹 옮겨가지고 구우는데 돼지고기가 말이죠. 입에서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아. 여러분 고기만 사오시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전 못해요. 야, 그런데 얼마나 맛있게 굽는지 말이죠. 야, 제가 그날 배만 안 불렀으면 정말 제가 혼자 다 먹는 건데 그렇게 굽고 먹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잠이 저절로 와. 배가 막 남산만큼 올라왔는데도 배가 부르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배가 남산만큼 부르는데도 잠이 너무 꿀잠이 잘 와. 너무 잘 와서 내가 전부 너무 잘 먹었어요. 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고기 힘으로 그 즐거운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즐거웠어요. 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화도 아웃브레싱 간다 그러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기를 굽는데 너무 잘 굽더라. 너무 내가 행복했다. 그 고기 한 점 한 점 먹는 게 나한테는 힐링이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지금 거기를 코로나만 끝나면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내일 벼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이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는 이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찾아낸 즉 5절 보세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어깨에 메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깨에 메거나 품 안에 이 어깨에 메는 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아지들은 품에 안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품에 안고 다녀요. 귀엽고 이쁘고 그러면 품에 안아요. 근데 이 어깨에 메는 건 양이 워낙 크니까 어깨에 메는데 이 고대 중근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양을 칠 때는 몽둥이로 때려서 가게 만드는 거지 이걸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양을 어깨에 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이 양이 소중하고 너무 이 양이 귀하니까 어깨에 맨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맸다라는 말, 벗과 이웃을 불렀다. 그리고 함께 즐기자. 이 말씀은 이 목자가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깨에 맸고 벗과 이웃을 불렀고 함께 즐기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모르고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뻤던 마음을 이 목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에 맸고 함께 즐기자고 했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뻤을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제한된 기쁨이에요. 제한된 기쁨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끼리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신분이 고결한 사람이야.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너희는 기쁨하고 상관없이 살아. 너희는 없는 사람 취급할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은 자기들을 제한된 자기들끼리 누리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한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쁘면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내가 기쁘면 모든 사람에게 떡을 돌리고, 내가 기쁘면 함께 광고를 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기쁨의 원리예요.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은 그건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그 기쁜 일 있으면 알리세요. 좋은 일 있으면 알리고, 그리고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기는 게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네 아들이 이번에 사시 붙었다면서요? 에이, 모른 척 하세요. 와, 우리 교회 경사네요. 사시 붙었는데 왜 그걸 안 알렸었어요? 에이, 부끄럽게. 이거 자기만의 기쁨이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 관심 가져주신 장로님들, 또 같이 함께 그 어려울 때 옆에서 조언해 주며 말씀으로 위로했던 교육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뻐해야지. 자기네들끼리 에이 뭘 그런 걸, 그리고 쓱 넘어가. 그랬다가는 저한테 치도곤 당해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일은 많이 알려서 같이 기뻐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어깨 메고 돌아와서 함께 즐기는 게 기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잃어버린 양에게도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벗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벗과 이웃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기쁨이 아니에요. 제한된 기쁨이 아니라 무한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멋있는지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어요. 의인 99명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죄인 한 사람, 의인 99, 어떤 게 더 가치 있어요? 의인 99이죠. 죄인 한 사람이 가치 있습니까? 근데 이 죄인 하나가 회개했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회개해서.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99명이에요.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의인 99이 더 가치 있잖아요. 한 사람보다 99명이 더 소중하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99명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가치로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우리에 있는 99마리가 더 가치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외경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도마복음이 있고 뭐 진리의 복음도 있는데 도마복음서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도마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와 같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제일 큰 양이었다. 그는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것을 찾아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그 양에게 말했다.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도마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게 맞아요. 99마리가 가치 있어요. 근데 이 도마복음을 소개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큰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도마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로 따지자면 99마리가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고 가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가치 있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도마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잃어버린 목자,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에 대한 관심과 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값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하더라도 그 양이 99마리에 비해서 가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사랑, 목자의 관심,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마복음서는 잘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 입장에서는 이 양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지가 코끼리만 하겠어요? 양이? 응? 양이 다 비슷비슷하지? 그런데 목자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제일 큰 양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99마리가 더 값이 나가고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 하나도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나 관심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너무나 좋아하신다. 회개하는 일을 불러 모으는 일,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뭐를 하고 이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물론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제일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는 일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전도하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은 누가 보거나 말거나 죽을 때까지 양탄자 밑을 닦았던 그 섹스피어가 봤던 친구의 하인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한우리 교회는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벗을 이웃을 불러 모으는 그런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